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1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절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1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무익한 종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역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포함해서 3주 정도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들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성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성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 성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배웁는다는 것을 아련한다 이러잖아요. 왕을 아련한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원문 해석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도님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주님의 참된 제자들을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성도님들을 얘기를 하는 단어예요. 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이 주의한다는 말이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엄중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한 명의 성도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이다.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거기 보면 한 명 한 명 성도마다 천사들을 막 딸려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 제가 두 학자의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자들을 업신여기지 말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다. 이 소자들이라는 건 이제 작은 자, 그걸 소자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소자들을 업신여기지 말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는 수호 천사들을 파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호 천사는 하나님을 아련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것은 소자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인간들만 이렇게 보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들이 다 따라다니는 것을 알질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안 돌보시나 봐. 내 사정을 모르시나 봐. 이러는데 사실 10절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그 수호 천사들이요,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뵈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다 아시지만 천사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그 속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얘기가 뭐냐면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뾰족한 눈으로 봐. 교회를 갔더니 누가 나를 뾰족한 눈으로 봐. 그러면 그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항상 뵙거든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 성도를 뾰족하게 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 성도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성도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성도가 구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지금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신자하고 지금 결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가 막 나가겠죠.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성경에는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성도도 무시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 보혈도 흘려주셨지만 각 천사들을 다 파송해서 한 명 한 명마다 다 보호하는 천사가 다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한 명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알질 못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막 싸워요. 막 분쟁하고 싸우고. 만약에 여러분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심각한 거야. 아니 좋은 건데 심각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막 아버지를 무시한다. 그러면 이제 또 큰일 나는 거고, 자식을 항상 나쁘게 막 말한다. 이러면 이제 또 이게 또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다 자료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료가.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 변명을 못 하잖아. 마태복음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내쫓으시거든요. 그때 유구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다. 왜? 자료가 다 있거든.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그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그 시간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또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예수의 제자들인 이 소자들은, 이게 분명히 밝히잖아요, 이 학자가 이 소자가 누군지를. 이 작은 자 이런 뜻이지요. 예수의 제자들인 이 소자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희 천사들이 있다. 이곳의 요점은 하나님께 예수의 제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영접하고 서로 존경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한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이 말씀을 깨달은 학자들마다 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자료가 많이 있죠.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안 되니까 대표적인 것만 그냥 읽어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수호 천사를 다 파견하셔서 보호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아련하도록 그 보고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셔,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나님은 한 성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시고 서로 영접하고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로 실족시키지 않도록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이게 실족하다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실족하게 하면 안 돼.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자꾸 나쁜 말 해봐. 이 사람도 화가 나서 나쁜 말 할 수 있거든. 이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죄짓게 했잖아. 내가 죄의 원인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도 잘해야 돼요, 진짜. 가족들한테도. 어디 멀리 있는 사람부터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잘 대해주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 이거 내가 이게 마음에 캥기는 건 없는지, 내가 이 말씀에 자유한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게 신앙인이거든요.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쁜 것이 자꾸 기록되는 성도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것들이 기록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급을 받아야지 오히려 징계를 받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무섭죠? 이 말씀 보면 무서워요. 이어지는 말씀 이제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제 12절, 13절은요, 지금 한 명의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10절에서 딱 얘기하셨잖아요. 그 수호 천사 얘기하면서. 근데 그 한 명의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12절, 13절에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결론의 말씀을 딱 하고 맞추세요. 그걸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12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명의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냐? 이건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그 양이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랬을 때 이 양치는 목자의 심정이 어떠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내비두고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찾을 때까지 돌아다녀서 결국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지 아니한 우리에 들어있는 그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 양으로 인한 기쁨보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은 그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럼 목사님 99마리 양은 그럼 별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99마리 양 중에 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또 그럴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 말은 뭐냐면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이 100은 완전수잖아요. 모든 성도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이렇게 애절하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비유가.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이제 이 목자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문으로 제가 해석해서 읽어 드릴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한 성도라도 멸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학자의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다른 구성원들을, 여기 구성원들이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죠. 다른 구성원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각각의 소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며 그들이 하나도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목자가 양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소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다면 공동체 내에서 제자들의 서로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모든 제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고, 이렇게 찾길 원하고,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론이 성도들끼리 미워해서 한 사람 실족시켜서 교회 떠나게 만들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성도도 잃어버리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원인들을 다 제거하라고.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한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무시할 때 실족하니까. 관심을 갖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을 할 때 실족하니까. 또 유혹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자꾸 유혹하고 그러면 안 돼, 성도들끼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짓는 겁니다. 천사가 다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이 성도를요, 하나님 마음에 간음을 품고 지금 막 유혹을 하고 있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 그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자꾸 마음에 그걸 되뇌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해.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안 받아줘봐. 내 기분은 어떤지. 똑같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파고들고 잊어버리질 않고 계속 되뇌이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길 원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또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이 본이 되지 않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본을 자꾸 따라가잖아요. 그 실족시키는 겁니다. 앞에 선 사람들은 잘 돌아봐야 돼요. 계속 지적당하지 않도록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런 게 있어요. 또 뭘 얘기했었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실족시킬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뭐였어요? 내 손이, 내 발이 해서는 안 될 곳으로 걸어다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또 내 눈이 자기를 실족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눈이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봐서 자기 자신을 죄짓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게 실족하다는 단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실족시켜도 지옥에 간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천사들이 그걸 다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처음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봉사도 안 하고요, 돈독이 올라서요 자꾸 빠지고요, 이 성도가요 눈으로 자꾸 봐서는 안 되는 거 보고요, 자꾸 이런 보고가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보고가 올라가야 돼요. 이 성도가 거룩한 손으로 참 거룩한 일들을 많이 한다, 선행을 합니다. 거룩한 곳에 그 발걸음이 움직입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가고 그런 강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실족시켜도 지옥 가요. 자기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예배 빼먹고 자꾸 친구들하고 놀러다니고 그냥 자꾸 어떤 핑계를 대고 이런 게 있어요. 자녀를 제가 키우다 보니까, 성도님도 잘 들으세요. 부모가 말씀의 울타리를 쳐요. 얘야, 예배는 잘 드려야 되고 어떤 예배는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의 울타리를 쳐요. 순종의 말씀의 울타리를 치지요.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의 울타리를 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벗어나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성도를 놓고, 최근에도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 말도 안 들어요. 목회자 말도 안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떠났사오니 당신께 이 영혼을 맡기오니 당신이 처치하옵소서. 나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더 이상 목회에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의 손을 떠난 사람들. 그게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어른들도 있고 이래요. 안 들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순종의 길로 걸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 계속 똑같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너 왜 그렇게 해서, 아빠 죄송해요 이러고 순종을 안 해요. 또 두 번째, 너 왜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 잘할게요.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마지노선이 있더라고. 인간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더라고. 그걸. 대부분 자기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 양심에 꺼리 끼는 게 뭔지 이걸 보통 자기가 압니다. 근데 그 양심의 그 울타리를 계속 넘어가. 말씀의 울타리를 계속 넘어가. 예전에도 제가 기억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걸 알아. 이게 말씀의 울타리지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 근데 그날 여행 가더라고.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흔해.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봐요.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놀러 가요. 차 사고가 나. 뭐 이런 일이 흔해. 이게 하나님, 실망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욕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소중하게 생각 안 하세요? 왜 사고를 막아주시고 지갑을 안 잃어버리게 해야지 왜 자꾸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게 주님의 메시지, 너를 돌아보라는 거. 그게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 작은 회초리거든. 그건 작은 회초리에 속해. 그거는 진짜.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지 말래.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 말았어. 그 얘기를. 그것으로 인해서 두 가정이 빠져나갔어. 개척 초기에. 그러고 났는데 은성이가, 저희가 살던 집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굴르더라고. 그 어린애가. 그래서 이빨 두 개가 그 자리에서 뽑히더라고요. 이빨 두 개가 뽑히는 순간에, 이빨 두 개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 두 가정이 확 오더라고. 하나님의 경고였던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하지 마. 목사라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전하라고 하는 것만 설교해. 그게 제가 큰 교훈이 됐어요. 하나님이 무섭더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보통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리요? 히브리서 말씀에 있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징계하는 자식이 진짜 버림받지 않은 진짜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가 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잘못했을 때 징계가 오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래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처음엔 되게 가볍게 여겨요. 저도 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두들겨 맞고 나면은 정신이 버쩍버쩍 나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사랑에 설득을 하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충분히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잖아요. 계속 그렇게 양육하셔서 이제 본인 생각과 마음에 다림줄이 내려요. 다림줄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이제 마음의 기준이 쫙 서요.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는 걸 그 기준의 말씀을 자기가 알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처리하시기 시작하셔요.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잘 대해 주실 때 잘 순종하세요. 그냥 막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막가파가 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막가파가 있었어요. 깡패 중에. 그래서 그냥 막 가요.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고 큰일 나요. 그 영적으로 막가파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성도 한 명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잃어버린 한 명의 그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의 양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내가 내 영혼도 소중하다는 걸 진짜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내 몸을 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다림줄을 잘 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고 결코 징계를 받는 성도들, 또 그 하늘에 그 나쁜 기록 남는 그 성도들, 이런 성도 되지 마시고 상급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과 다른 성도를 소중하게 대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합니다. 주여.